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은 구약성경 96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시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여신도들과 청년들이 성탄 추리를 장식하고 불을 밝히면서 아기 예수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교회당 앞 녹색 캐노피 위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추리를 걸어놓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백성들이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예언자 이사야는 2절에서 만 백성이 시온을 향해 올라오는 모습을 노래합니다. 시온이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죠. 이사야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비전을 꿈꾸면서 계시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 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북쪽의 아시리아가 점점 세력을 확대하면서 위협해 오니까 남쪽에 있는 작은 나라 5개가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 대항을 합니다. 북이스라엘도 이 5나라 안에 함께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 자 유다 너희도 우리와 함께해서 아시리아에 대항하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거기에 응하지를 않아요. 위에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만약에 아래서 유다가 아시리아 쪽에 서면 이 가운데에 있는 작은 5개 나라가 굉장히 뒤통수를 맞는 격이 되죠. 그래서 유다가 함께 해주고 강력히 요청했는데 유다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5개 나라 아람의 의신왕이라든지 이스라엘의 베가왕 등 이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유다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5개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아시리아하고 손을 잡습니다. 굉장히 악수를 두게 된 건데요. 결국 유다는 아시리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는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7장 1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네.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정말 위기의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사야는 장차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 백성이 시온으로 올라오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첫째는 세상의 힘과 전쟁의 논리를 넘어서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의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인데 아기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때 바로 이사야서 2장 평화의 왕이 오신다.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적절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우리 마음이 무겁고 불안한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정화되고 이제 그 말일 그때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2장 2절에 말일에 이렇게 써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마지막 때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란 시온이 정화되고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런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지난 날과 지금의 각종 모순과 실패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너무 절실한 이 순간에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시온산은 사실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산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산이 아닙니다. 또 지금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조차도 우상 숭배로 지금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의 침략을 받는 수모를 겪고 있기 때문에 만국 백성이 그것을 흠모하면서 순례하기는커녕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조차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이스라엘을 못 가봤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성지 순례는 대학원 때 다녀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생 성경을 얘기하고 뭐 배경을 얘기하고 하는데 그 기회를 저도 놓쳐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성지 순례 한번 가자 이렇게 좀 결정을 하고 여교육자들과 몇 분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취소했죠. 뭐 성지 순례를 가려고 해도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이 평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부분이 돼야 만국의 백성들이 거기에 모여들면서 거기서 이렇게 기뻐하고 그럴 텐데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서로 싸우고 가나 지구에 이렇게 사람을 가둬놓고 못 나오게 하고 폭격하고 뭐 서로 팔레스틴은 내 땅이다, 뭐 이스라엘은 우리가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누가 거기에 가서 성지 순례를 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당시 이사야가 서 있던 그 시대도 그런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이견을 달리하고, 그래서 북쪽 5개 나라가 이 유다를 치고 유다는 또 다시 아시리아하고 손을 잡아서 또 대적을 하고 이런 뭐 갈등 상황에 있으니 누가 거기서 평화를 얘기하고 시온에 누가 올라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날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이 다른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굳건하게 설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 산들의 꼭대기라는 말은 우상이 섬기는 산당이 있는 그런 산들의 정상을 말해요. 보통 산들의 꼭대기에는 이 산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이렇게 평지에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절만 해도 산에 좋은 그런 중턱 이런 데 아주 좋은 데는 다 절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좋은 데는 거의 절들이 다 있어요. 그것처럼 예전에 그런 어떤 우상을 섬기는 신상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또 높은 꼭대기에 크게 이렇게 상을 갖다 놓고 그걸 섬기는 모습들이 많죠. 옛날부터 산 하면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신령이 산다 생각할 정도로 산은 신령한 곳, 하늘에 가까운 곳. 그래서 거기에 가면 왠지 이렇게 경건한 마음들을 가졌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비인간화시키는 우상들, 그게 다 사라지고 복음과 진리가 사람들을 이끌어가게 될 그날이 온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5개 나라가 연합해서 침략해 오는 그런 전쟁,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지만은 이사야는 외칩니다. 성전이 있는 저 시온산이 그런 모든 우상들 위에 우뚝 설 거다. 그리고 만국의 백성들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따라 순례하는 그런 환상을 나는 보고 있다. 그것을 계시처럼 전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은 너무나 기쁜 말씀이고 너무나 평화의 말씀이고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말씀이죠. 우리 PPT 사진 하나 보여줄래요? 예. 미국 뉴욕에 유엔 본부가 있는데요. 그 본문,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의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큰 망치 같은 걸로 뭐 창 같은 거를 쳐서 이렇게 구부러뜨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 이 평화를 노래하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를 일구는 모습,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정한 평화는 우리 인간들이 자기 방식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그 평화라는 선물을 아주 기쁘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평화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평화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서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고 폭력을 일으키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말하잖아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오다, 가다, 행하다, 따르다. 이런 히브리어 동사 하라크가 7번이나 나와요. 평화를 꿈꾸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돼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이 제30회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 날 2005년 한참 지났죠. 7월 7일에 런던 지하철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테러는 자메이카와 파키스탄 출신의 영국 이민자 자녀 4명이 각각 폭탄을 싣고 뭐 지하철에서 열차에서 버스에서 폭파시키고 사망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영국에서 태어난 청년들이에요. 20대. 그런데 영국에서 태어났지만은 제대로 이렇게 존중받고 인정받지 못한 거죠. 뭐 지금도 영국에 그렇게 이렇게 인종차별이 심하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는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슬람 급진주의를 받아들였고 결국은 이렇게 자살 테러를 일으켰죠. 52명이 사망하고 7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어요. 752명이 부상, 뭐 사망,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영국 수상, 미국 대통령, 독일 언론들이 일체히 막 성명을 발표하면서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야만 행위다 하고 막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어떤 때였냐 하면 그때는 2년 넘도록 이라크 전쟁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 희생과 고통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한 말 하지 않았어요. 이라크 전쟁은 2001년 9월에 미국의 이 테러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미국에서 이라크가 악의 축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저들이 생물학 무기를 지금 개발해가지고 저걸 퍼뜨리면 세계가 위험하다. 이렇게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해야 된다. 세계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저는 너무 생생한데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후세인 정권은 테러범들하고 손잡은 정권이다. 그래서 이라크 국민을 구원하겠다고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부시 대통령이죠. 부시 2세가. 그리고 영국도 오스트레일리아도 함께 여기에 참가해서 지금 전쟁을 2년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국에서 이제 그 젊은이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켰던 거죠. 근데 테러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지금 2년째 전쟁을 하고 막 죽어가는 이라크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유엔에서 조사해 보니까 그런 뭐 무슨 생물학 무기 같은 대량 살상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후세인 정권과 테러리스트가 확실하게 연계됐다고 하는 그런 사실도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자기 나라의 이런 어려움을 이라크에다 갖다 전가시키면서 이라크에서 온유를 좀 저렴하게 확보하고 미국의 경기 회복을 위한 돌파구,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가장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무기를 비싸게 파는 그런 나라입니다. 세계 대전을 일으키면서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 국가로 강대국으로 떠올랐죠. 그리고 중동 지역에 친미 블록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강대국들이 평화를 얘기해요. 아까 유엔 사무실 앞에 이렇게 망치로 창이나 이런 걸 부러뜨리는 상을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그 평화는 무기를 더 정교하게 더 많이 만들고 주변에 다른 입장에 선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자기 나라가 세계의 주도권을 잡겠다. 경찰 국가가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무기 개발과 통제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서 가난한 나라, 착취당하는 이런 나라 사람들에게 먹거리가 골고루 나누어지도록 그렇게 사용하자. 이런 얘기를 정치 지도자들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하지 않는 평화는 거짓 평화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또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십시오. 도대체 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요. 명분은 다 그렇다 하죠. 정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참된 진리에 서지 않는 평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힘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침묵하는 그런 고요함은 참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평화죠. 우리 평화라는 뜻을 잘 알잖아요. 평화하면은 전쟁이 없는 정치적으로 큰 이렇게 어떤 힘의 논리로 누르지 않는 이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평화는 굉장히 경제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평화라는 글자를 한번 볼까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를 평자에 화목할 화자죠. 근데 화목할 화자는 벼 화자의 입구자예요. 벼, 쌀이 우리 입에 고루 들어가야 그게 평화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화는 이 경제적인 부분을, 경제적인 평등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를 한번 볼까요? 미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지난 2절 읽으세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제가 3절 읽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사야 2장하고 이 미가서 4장하고 너무 똑같아요. 단 하나 좀 다른 게 있다면 4절이죠.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 나무.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소작인들은 기껏 일해봤자 그날 조금 먹을 거 하나 가져가고 다 그 땅 주인이 가져갑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소상공인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세 내고 나면 남은 게 없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죠, 사실은.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일하고 자기께 되지 못하는, 그리고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땅만 있으면, 건물만 있으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 집을 많이 갖고 이제 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땀 흘려 일하는, 그리고 그것으로 사는 그런 시대가 이미 아닌 거죠. 돈이 돈을 버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미가서는 얘기하죠.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자기가 땀 흘리면 그것을 먹고 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드는, 정치적인 평화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평화까지 이루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입으로 진정한 평화를 말할 수 있더라도 우리가 입으로 말한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내놓아야 거기 평화가 있습니다. 뭘 내놓을까요? 시간을 내놓죠. 우리가 정성을 내놓죠. 더 나아가서 물질을 내놓죠. 자기에게 있는 에너지를 내놓아서 순환되게 하는 것, 그게 평화예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입으로만 외친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힘으로만 막 짓누른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예수님이 이것을 성김으로 실천하셨죠. 이런 실천은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또 뭐 도표 하나 볼까요? 2023년도 우리나라 전체 예산은 얼마인가요? 638조. 638조. 그 다음에 7은 뭐예요? 7억입니까? 이거 우리나라 예산이 이렇게 굉장히 높죠. 계속 더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1번 가장 많이 쓰는 게 보건복지 고용 분야입니다. 35%를 사용하고 있어요. 226조. 그다음 두 번째가 행정 쪽이에요. 112조.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교육 예산이에요. 교육 예산. 그다음에 국방비입니다. 네 번째가 국방비예요. 국방비가 57조, 거의 10% 가까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래 뭐 R&D는 뭔지 아세요? R&D는 연구 개발하는 비용이에요. 연구 개발. 그런데 연구 개발 비용을 좀 줄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예를 들면 예전에 정다혜 선생이라든가 문기 선생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대학원이라든가 뭐 박사 석박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죠. 연구 개발비를 더 많이 투자해야 우리나라가 발전이 있는데 그걸 줄이면 어떡하냐 이렇게 다 알는데 SOC는 뭡니까? 사회 간접 자본이죠. 도로를 깐다든지 뭐 이렇게 수도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들. 근데 그 우리나라가 국방비가 저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국방비 4분의 1만 써도 14조입니다. 14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단이 가져오는 우리나라의 빈곤이나 가난의 문제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북한은 어떨까요? 훨씬 더하죠. 거기 가난하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단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갈등과 단순히 뭐 언제 쳐들어오느냐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이 국방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죠. 최신식 전투기 등을 계속 구입해야 되잖아요. 미국에서 뭐 좀 옛날 거 그런 거 사오고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맞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분단의 상황 속에서 열강의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우리 상황에서는 이 이사야의 이런 평화가 현실로 되기가 참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 우리가 살고 있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하는 것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행동으로 먼저 우리 마음에서부터 갈등과 원망을 없애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평화를 얘기했는데 평화는 뭐 큰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평화는 경제적인 의미에서도 미가서 같은 경우 보면 자기가 땀 흘려 일하고 그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 양극화로 너무나 이렇게 격차가 커서 아무리 이래도 그게 다 이제 돈을 가진 사람, 뭐 건물을 가진 사람, 땅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그래서 어찌 보면 현대판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이런 제도는 정말 잘못된 제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세상에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평화를 깨뜨리는 일이 계속 일어나요. 테러, 또 혐오, 누군가한테 그거를 계속해서 전가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아까 말했죠. 자기 내부에 어려움이 있으면 뭐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뭐 작은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큰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우리 5절 한번 읽을까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은 이사야의 영혼을 지배한 그런 현실이에요. 여호와의 빛 안에서 그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미래를 내려다볼 수가 있었어요. 이사야는 이 세상의 현실과는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평화에 눈을 뜨는 그런 영적 경험을 하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지금 막 전쟁으로 뭐 5개 나라가 연합하고 큰 아시리아가 뒤에 있고 너무너무 이거 곧 멸망할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서도 그는 이 평화를 외쳤습니다. 대림절 첫 주일 첫 번째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여전히 전쟁의 총성이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어요. 왜? 자기중심적인 평화니까.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정말 성김의 본을 보이신, 더불어 사는 만국에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 그걸 증거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우리가 오를 때만이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를 우리가 바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12월이 되니까 생각이 참 많아요. 벌써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어제 제가 박장호 집사님하고 또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올해 가기 전에 교회 한번 오세요. 제가 정 못 오시면 택시를 타고 오십시오. 제가 택시를 드릴 테니까 갈 때는 모셔다 드릴게요. 제가 그랬더니 가만히 이제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무래도 못 올 것 같아요. 왜 못 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가서 그러더라고요. 그럼 가서 방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을 수도 없고 제가 온전히 지금 앉아있는 것도 참 힘이 듭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나 자신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교우들의 모습을 돌아봤어요. 우리가 12월이라는 게 뭡니까? 한 해를 우리가 결산하는 때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12월이 한 해 시작이에요.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이제 성경 본문이 쫙 나왔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제가 이제 보면서 예전에 제가 있던 큰 교회 우리 공능교회는 11월 말로 결산을 해요. 항상. 그리고 12월부터 이제 교회력이 시작과 더불어서 모든 예산 또 임원 부장 임명을 쫙 해서 12월이 항상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가려고 이제 오라고 해서 가게 됐는데 11월 말 안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 교회에서는 12월에 모든 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가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회기가 12월에 시작되니까 11월 말로 끝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서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12월 남을 해치는 무기였던 미움, 증오, 질투 이런 게 나에게는 없었는지, 큰 나라, 작은 나라, 테러 이런 거 이전에 우리가 우리 안에 평화를 깨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이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또 친구들 간에 시기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갈등을 갖고 있었던 아닌지, 그걸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서부터 평화를 이루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 하나 읽고 말씀을 마치는데요. 신동엽 시인이 쓴 새해 새 아침을 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새해 새 아침은 산 너머에서도 달력에서도 오지 않았다. 금가루 뿌리는 새 아침은 우리들의 대화, 우리들의 눈빛 속에서 열렸다. 보라, 발밑에 널려진 골짜기, 저 높은 억만 개의 산봉우리마다 빛나는 눈부신 태양. 새해에는 한반도 허리에서 철조망 지뢰들도 씻겨갔으면, 새해엔 아내랑 꼬마 아이들 손 이끌고 나도 그 깊은 우주의 바다에 빠져 달나라나 한 바퀴 돌아와 봤으면, 허나 새해 새 아침은 산에서도 바다에서도 오지 않는다. 금가루 흩뿌리는 새 아침은 우리들의 안창, 우리 안의 창이라는 말이죠. 영혼으로 가는 수도자의 눈빛 속에서 굿을 짓는다. 새로움이란 물질로 오는 거 아니에요. 물질로 이루어진 것들은 시시하게 빨리 또 진부해지고 질립니다. 너와 나의 별 같은 눈빛, 너와 나의 샘물 같은 대화, 늘 새로이 창조되는 우리들 가슴 안쪽 깊은 곳에 영혼을 향한 그리움을 품은 그런 은둔하는 수도자, 그 눈빛에 맺힌 이슬, 거기에 있었습니다. 너와 나의 가슴창 그 안쪽에 새로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눈빛, 우리들의 대화, 우리의 가슴 깊은 곳 영혼을 품은 창, 기도하는 수도자의 눈빛에 맺힌 눈빛, 눈물, 그 자리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새롭게 평화의 주님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흔들리고 정의가 깨어져 불안한 시대일수록 시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그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거룩한 길, 그 순례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평화가 깨어진 우리의 삶,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갈등으로, 희망이 사라짐으로 여러모로 지쳐있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평화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주는 어떤 물질적인 평화, 금방 사라질 것 같은 힘으로 주어지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정말 섬김의 평화, 나눔의 평화, 감사의 평화, 소망의 평화, 그 평화가 오늘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그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평화의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찢긴 마음들이 있습니다. 지친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무력함이 있습니다. 주여, 다시 불빛 하나 밝힙니다. 다가오시는 주님의 발걸음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오시는 주님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 시온에 오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이 있고 여전히 힘의 논리가 가득하고 여전히 혐오가 있고 갈등이 있는 이 세상에 주님 진정 평강의 왕으로 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씻겨지게 하시고 별같은 눈빛이 샘물같은 대화가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연민이 넘쳐나는 그런 이 대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몸이 아픈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주님,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주님 이 땅 곳곳에 여전히 갈등이 있는, 전쟁이 있는, 아픔이 있는 그곳에서 몸부림치면서 씨름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과 또한 그 나라의 국민들을 기도합니다. 평화의 왕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온전한 평화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주님만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촛불 하나를 밝힙니다. 우리의 별 같은 눈빛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샘물 같은 우리의 대화가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영혼을 향한 그리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빛에 연민의 눈물이 맺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다가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평화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